자, 오늘 말씀은 야곱이 어떤 특별하게 높은 사람을 만난 내용이 나옵니다. 그 높은 사람이 누군가 하면 애굽의 바로라는 왕이었습니다. 그 왕을 만나게 되는데 죽은 줄 알았던 11번째 아들 요셉이 그 당시에 큰 나라였던 애굽이라는 나라의 전국 총리가 되어 있다는 소식을 듣고 이제 아들을 만나기 위해서 또 양식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애굽으로 내려오게 됩니다. 물론 요셉이라는 아들 총리의 제안을 받고 내려오게 됩니다. 당시에 이 요셉이 지혜로웠잖아요. 그래서 탁월한 지혜와 경영 마인드를 가지고 양곡의 이 정책을 잘 펼치죠. 7년 풍년 때 잘 준비해서 7년 흉년을 잘 대비하는 그런 역할을 야곱의 11번째 아들 요셉이 잘 감당하게 되죠. 그래서 전 세계 리더십이 지금 경제력과 리더십이 애굽으로 몰리는, 그리고 애굽의 왕에게 쏠리는 그런 상황이었어요. 그때 이제 요셉의 아버지인 이 야곱이 애굽의 바로 왕을 만날 때 오늘 7절에 보니까 바로에게 축복했다 그랬어요. 자기 코가 석자라서 양식을 구하러 그곳에 온 이 바로가 애굽의 이 야곱이 바로 왕에게, 세상의 지존이라고 할 수 있는 그 바로의 왕에게 축복 기도를 합니다. 축복을 합니다. 히브리어로 축복하다는 단어는 이 바라크라는 단어인데 구약 성경에 415번 정도 나옵니다. 이 축복은요, 단순한 인사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이름으로 바로의 왕을 축복하는, 담대하게 축복하는 그 내용이 나오고 있습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 축복한다, 섬긴다, 도와준다, 축복한다, 이것은 힘이 있는 사람이 힘이 약한 사람에게, 높은 사람이 낮은 사람에게 하는 것이 일반적인 상식이죠. 그런데 이 야곱은 가장 힘이 없고 지금 새끼 먹을 수 있는 양식이 떨어진 상태예요. 그에 비하면 바로는 세상의 지존과 같은 그런 위치에 있는, 포지션에 있는 사람입니다. 잘 보여야 되고 그의 마음을 상하게 해서는 안 되잖아요. 그래 양식이라도 없고 아들의 앞길이 더 열릴 수 있는 그런 상황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야곱은요, 담대하게 지금 축복을 합니다. 우리가 이 야곱의 이 태도를 보면서 크게 도전받고 배울 점이 있어요. 먼저 타인을 축복한다는 것은 축복하는 사람의 소유 지수나 포지션 지수와는 무관한 일이라는 겁니다. 자기 코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석자인 상황이었지만 야곱은 잘 나가던 그 애굽의 군주에게 하나님의 제사장으로서 그를 축복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보면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 왕같은 제사장이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 구원받은 백성들은 뭐라고요? 왕같은 제사장입니다. 우리가 어느 정도의 소유를 했는지 또 어떤 위치에 있는지 상관이 없어요. 성경에 그런 게 언급되어 있지 않잖아요. 너는 사회적 지위가 어느 정도 되니까 너는 왕같은 제사장이 될 만해, 그런 게 없잖아요. 그거하고 상관없이 너희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 택한 백성들은 왕같은 제사장이다. 저와 여러분이 왕같은 제사장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얼마든지 우리는요, 소유지수나 또 사회적 지위하고는 상관없이 사람들을 축복할 수 있는 그런 특권이 우리에게 주어졌다 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누가복음 2장에 보면 시몬이라는 나이 많은 할아버지와 안나라는 혼자 된 84세 된 홀로 된 그 여인도
예수님과 그 가족을 축복했습니다. 축복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자녀에게 주신 특권이다 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 좀 돈이 있고 형편이 안정이 돼야 내가 주의 일도 하고 하나님 일도 하고 남도 도와줄 수 있지, 내가 힘도 없는데 가진 것도 없는데 내가 뭘 할 수 있을까, 그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있죠. 그 성경적인 생각이 아니고요, 하나님이 주신 생각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nevertheless, 내가 어떤 상황이건 얼마를 가졌건 어떤 위치에 있건 높은 위치에 있건 낮은 위치에 있건 사회적 포지션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미 하나님의 자녀는 뭐예요? 왕 같은 제사장입니다. 왕적 존재예요. 하나님 나라에 가면 하나님 나라 왕자가 되고 공주가 되고 그런 위치라는 거예요. 얼마든지 우리는 지금 주어진 환경 속에서 사람을 축복하고 또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수 있다 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일 하지며 형편이 좋아지면 하지, 그건요 하나님 주신 생각이 아니에요. 오늘 못하는 사람은 내일 못해요. 작은 것에 충성하지 못하면 큰 것을 감당할 수 없다 그랬잖아요. 오늘 주어진 상황 상관없이 내 감정이 롤러코스터를 탈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야곱이 잘 나갈 때 왕에게 축복한 게 아닙니다. 가장 살기가 힘들 때, 그때 왕을 만나고 담대하게 축복한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또 한 가지는요, 야곱의 나이입니다. 나이. 타인을 축복하고 섬기는 일은 나이와는 무관하다는 것을 야곱을 통해 깨닫게 되는 거죠. 야곱이 바로를 축복했을 때가 130세예요. 우리 사회가 지금 나이 연세가 많은 분들이 자꾸 이렇게 콘으로 몰리는 그런 정서적 분위기가 있잖아요. 나이가 들면 들수록 위축될 수가 있어요. 근데 야곱은 위축되지 않습니다. 담대하게 축복하는 거예요. 물론 우리가 어느 위치가 되면, 저도 정년이 되면요 담임 목사직에서 은퇴도 하게 되고 하겠지만,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의 사명의 은퇴는 안 해요. 그 나머지 부분에서 해야 될 일이 많은 거예요. 사회에 경륜 있는 사람들은 울타리도 되어줘야 되고, 젊은 사람들에게 좋은 가이드도 되어줘야 되고, 격려하는 사람도 되어야 되고, 섬기는 자도 되어야 되고, 얼마든지 우리가 축복할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연세가 있는 분들 좀 기죽지 마시기 바랍니다. 태물이 아니에요, 여러분. 전성기. 지금 야곱은 갈수록 나이가 들수록 전성기였습니다. 지난주 설교했잖아요. 죽기 전날에 12명의 아들들의 미래를 다 영적으로 봤다고 했어요. 나이가 들면 들수록 육신은, 눈은 쇠해질 수 있지만요, 저도 이제 가까운 거는 잘 안 보여요. 막 이렇게 그래요. 근데 멀리는 다 보입니다. 3, 4층 긴장하세요. 근데 육신은, 그 사람은 쇠해지는 거죠, 갈수록. 그러나 속 사람은 날마다 새롭다 그랬잖아요. 육신의 눈은 자꾸 약해져도 영의 눈은 얼마든지 더 열릴 수가 있어요. 엘리사벳이란 세례 요한의 아내였던 그도요, 마리아, 예수님을 잉태한 마리아가 방문하는 그 소리만, 문 안에서 문 밖에 들리는 소리만 듣고도 그 마리아가 임신한 것을 알았고, 그 잉태한 그 생명이 바로 인류의 구세주가 되고 메시아가 될 것을 알았잖아요. 그래서 내 주의 어머니가 내게 나오는 것이 이 어찌된 일인가, 그렇게 고백했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연세 있는 분들요, 절대 기죽지 마세요. 그렇다고 또 젊은 사람들에게 자리 안 뺏긴다고 끝까지 그러지도 마세요. 그냥 줄 거 빨리 주고요, 떠밀리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렇지만 해야 될 일이 더 많습니다.
갈렙은 85세의 전성기였고요. 모세는 80세 전성기였습니다. 지금 야곱은 130세부터 전성기였고요. 아멘은 집에 가서 하시려고 그러는지. 산전수전 다 겪으면서요, 영적인 내공이 쌓이는 거예요. 영적 내공이 쌓인 사람들 우리가 절대 간과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돈 가지고 주의 일을 하는 것도 아니고요, 지위 가지고 주의 일을 하는 것도 아니에요. 그건 덤이요, 덤. 그거 없어도 없는 사람은 뭐예요? 제가 없는 사람 편에 선다는 게 아니에요. 없는 사람은 뭐예요? 내세울 게 없으니까 더 겸손해지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만 바라보는 거예요. 그래서 어쩌면 인생의 어려움들도 사실은 보약입니다. 보약. 나이를 초월해서 끝까지 하나님 앞에 쓰임받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세 번째는요, 야곱은 자신의 인생길을 나그네 길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자, 왕이 지금 바로 왕이 야곱에게 묻습니다. 그런데 나이가 어떻게 되시오? 묻습니다. 자, 하여튼 우리나라 사람도 만나면요, 처음 만나면 나이부터 묻습니다. 하여튼 나이가 어떻게 되냐고. 저도 교인들이 제 나이를 물어요. 아니, 담임 목사 나이를 알아서 뭘 하겠다는 거예요. 저도 할아버지가 됐어요. 근데 아까 조금 전에 말한 웃자고 한 거고요. 그렇게 물으니까 이 야곱이 내 인생의 길이 나그네 길인데 내 나이가 얼마 못 됩니다. 그럽니다. 자기의 인생의 길이 뭐라고 고백하죠? 나그네 길. 이 나그네 길이라는 해당하는 히브리어는 메구라이라는 단어입니다. 메구라이. 나의 순례 여행,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야곱은 자신의 인생을 순례자라고 생각합니다. 자신의 길이 나그네 길이고 순례자의 길이라는 거예요. 정처 없는 길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 구르라는 단어는요, 메구라이가 구르라는 단어에서 왔거든요. 혈족이 아닌 사람들 사이에 산다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이 히브리어를 가만히 언어를 연구하면서 맞다. 인생이 그렇지, 고향을 떠나고 몰랐던 사람들과 어울려 살고 또 떠나라고 하면 떠나고, 참 인생길이 나그네 길이구나, 이방인이구나. 그러니까 여러분, 나그네는 정처가 없이 떠도는 순례자입니다. 나그네는 떠나야 될 환경이 되면 떠나야 되고요, 나그네는 고향을 떠난 사람들이잖아요. 그래서 제가 아는 이디오피아에 미국에 있을 때 만난 그 선교사님 부부를 만났는데, 이디오피아 선교사님이시더라고요. 한국 선교사님 부부셨는데, 그 전기도 안 들어오는 그곳에서 원주민들에게 선교하는데 얼마나 외로운지, 저녁만 되면요 찬송가 700장을 부른다는 거예요. 찬송가 700장이 뭔지 아세요? 나의 살던 고향은, 그걸 부른다는 겁니다. 그렇게 외롭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주위에 외로운 사람들 참 많습니다. 사실 우리 모든 인생이 자기가 나그네인지를 몰라서 그렇지, 다 인생길이 나그네 길입니다. 언젠가 주님이 오라고 하면 다 내려놓고 가야 되잖아요. 그리움이 있고요, 외로움이 있는 겁니다. 인생길 자체가 나그네 길이니까 외로움이 있고 고독이 있구나. 그걸 이 마음으로 대비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야 외로울 때 덜 외로울 수 있어요. 야곱만 나그네가 아니고, 저만 나그네도 아니고, 여러분들만 나그네도 아니에요. 다 우리 모두가 나그네입니다. 다 외롭고요. 저는 우리 신결교회 교회 오시는 분들 뵈면 한 분도 안 외로우시는 것 같아요. 저만 외로운 것 같아요.
물론 저도 부부 간에는 참 사이가 좋아요. 자녀들과도 참 잘 지내고요. 뭐 믿거나 말거나 사실이에요. 그래도 인생이 외롭지 않습니까, 여러분? 하나님 앞에 기회롭게 말 인용 안 해도 단독자 안 해요, 여러분. 어떤 문제를 어떻게 여러분 누가 해결할 수 있어요? 참 인생 외로운 겁니다. 나그네는요 언제나 또 어떤 사람이 떠날 준비를 하는 사람, 떠나야 될 생각되면 떠나야 되는 거예요. 나그네는 진정으로 자기가 소유한 자기 소유인 것이 없음을 깨닫는 사람이에요. 다 내려놓은 사람들이 나그네입니다. 나그네의 소유는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나그네는 항상 이방인이고 객입니다. 이 야곱이 나이가 들면서 이걸 깨달은 거예요. 나그네가 인생의 삶길의 정체성이지만 아이덴티티지만 이거 못 깨닫는 사람들 너무 많아요. 인생길이 나그네고 언젠가는 우리는 다 두고 떠나야 될 나그네인 것을 모르는 사람들은요 욕심을 못 버립니다. 내려놓지를 못해요. 참 붙들고 있는 겁니다. 예전에 우리 어릴 때 집 마당에서 땅 따먹기 많이 했잖아요. 많이 싸웠습니다. 땅 따먹기 하다가 안 싸운 경우 어디 있어요? 검에 물렸다고 네 땅이 내 땅이니 막 그랬잖아요. 그러다가 아빠나 엄마가 아무개야 들어오너라 하면 너 다 가져라. 그리고 그 다음날 일어나 보면요 그 땅 따먹기 했던 그 마당의 땅들이 사람들이 밟고 검이 이렇게 돼가지고 아무것도 아닌 거잖아요. 그런데도 내려놓지를 못하는 거예요. 왜 그렇죠? 나그네라는 개념만 가지고 있지 인생이. 마음으로 이 피부로 이 정서적으로 이 절감하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게 못 내려놓아요. 그냥 어떤 포지션 가지고 막 싸우고 그런 겁니다. 사회적 잣대로 사람을 평가하고 그래요. 여러분 나그네의 인생이기 때문에 다 내려놓아야 됩니다. 내려놓을 준비를 해야 돼요. 욕심을 다 내려놓고요. 하나님 안에서 자유함. 나그네는 얼마나 자유합니까? 김삿갓 막 시가 나오잖아요. 나그네 인생이 되면 자유한 거예요. 인생을 노래할 수 있어요. 여러분의 인생을 무슨 색깔로 보세요? 저는 인생이요 핑크 색깔로 보여요. 그 인도의 대표적인 색깔이 핑크더라고. 핑크. 나하고 너무 잘 맞아요. 아까 보셨잖아요. 그 영상요. 나그네가 되고 다 내려놓으면 떠날 준비하면 내일 만약 떠날 것 같으면 오늘 포지션이 뭐가 중요하고 뭘 얼만큼 소유한 게 뭔 중요한 거예요. 아무것도 아닌데 그건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하나님 나라가 귀하고 사람이 귀하고 가족이 귀한 거지. 그래서 이게 내려놓으면요 그때부터 귀한 게 보여요. 욕심을 갖게 되면 귀한 게 안 보이고 사람이 안 보이는 거예요. 바로 보세요 여러분. 높은 왕이지만 야곱 보세요. 높은 왕이지만 바로 왕과 소통하잖아요. 야곱이 내려놓기 전에는 자기가 욕심을 가지고 뭘 해보려 했을 때는 뭐예요? 사람과도 막혔잖아요. 그래서 형 에서와 20년 막혔습니다. 20년 동안 원수지간으로 살았잖아요. 근데 하나님 앞에 다 내려놓고 야복강에서 모든 건 내려놓잖아요. 그리고 하나님과 씨름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가 바뀌어버렸어요. 야곱에서 이름이 이스라엘로 바뀌잖아요. 그리고 그 다음날 형하고 소통이 돼버립니다. 형하고 꼭 껴안아져 버리지 않습니까? 우리가 못 내려놓아서 어쩌면요 소통이 안 되고 그로 인해서 삶의 풍성함과 행복을 많이 놓치고 사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축복하고 섬기기 위해서는 제일 우리가 간과했던 것이 뭐예요? 무릎을 꿇지 못했구나. 저도 이번에 인도 가서 이렇게 성전 봉헌하면서 많이 박수도 받고 막 차에서 내리니까 막 아까 보셨죠? 막
뭐 음악 연주도 있고 핑크빛 옷 입은 애들이 쭉 줄 서가지고 목걸이에 막 꽃다발도 해주고, 이 인도 문화는요 뭘 감사 표시로 자꾸 이 타올 같은 걸 덮어줘요, 어깨에. 제가 가지고 몇 개 덮어줬습니다. 받았습니다. 근데 제가 이제 설교하기 전에 여러분들이 다 하셨고 우리 신길교는 아주 조금밖에 한 게 없다고, 여러분이 다 하셨다고. 그래서 정말 마음에서 그런 고백을 했어요. 그분들이 참 정말 너무너무 기쁘게 우리의 섬김을 받아주시더라고요. 여러분, 야곱은 네 번째 아까 험악한 세월을 살았다고 고백했잖아요. 이 험악한 세월은 라임입니다. 라임, 히브리어로. 도적적으로 보면요, 이 뜻은 악하다, 악함, 사악함 이런 뜻도 있고요. 함축적으로는 고난, 역경 이런 단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야곱이 나는 험악한 세월을 살았습니다, 이 말에는 두 가지 의미가 있는 거예요. 하나, 내 인생길이 고난의 역경, 고난과 역경의 길이었습니다. 만만찮은 길이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야곱이 누굽니까? 할아버지가 아브라함이고요, 이삭이 아버지입니다. 대단한 집안의 3대 신앙의 명문 가문이에요. 그런데도 야곱의 인생길은요, 고난이 많았습니다. 그는 하란에서 20년 동안 머슴살이 했고요, 베들레헴에서 사랑하는 아내, 그토록 사랑하는 아내 라헬을 잃었습니다. 헤브론에서는 아버지가 돌아가신 것을 봤고요, 그토록 가장 사랑했던 아들 요셉이 20년 동안 죽은 줄 알았습니다. 아들이 죽은 줄 알았어요. 삼촌으로부터 10번이나 월급을 뜯겨고요, 속임을 당했습니다. 그리고 형, 쌍둥이 형으로부터 20년 동안 살해 위협을 받았습니다. 야곱의 인생길이 고난의 길이었어요. 하나님을 믿는 신앙의 명문 가문의 자손인데 그래요. 이건 뭘 말하는 거죠? 인생길이요, 다 고난의 길입니다. 가시덤불과 엉겅퀴예요. 여러분 아멘 하면 고난이 더 올 것 같아서 아멘을 안 할 줄 알았어요, 제가. 아멘 하세요. 하나님 다 이해하세요. 뭐 그런다고 설교할 때 이 고난 문제가 나오면 아멘 안 하면 뭐 고난이 없을 줄 알아요? 근데 여러분, 다 그렇다는 거예요. 야곱만이 아니에요. 다 인생길이 그렇습니다. 만만찮은 게 인생이에요. 그거 우리가 알고 살자고요. 첩첩산중일 수 있어요. 그 인생길입니다. 우리 교회 식구들이 이렇게 보면 2부 예배 마치고 또 막 3부 때도 막 이렇게 오시는 분들이 있잖아요. 보면 얼굴을 보면 한 번도 고난이 없는 것 같아요. 얼굴 모습 너무 밝고 막 저분 목사님 저 보세요, 얼굴이 얼마나. 옆 사람 인사합시다. 꿈 깨세요. 거기서 다 인생길은 고난. 험악한 세월입니다. 우리가 그게 인생길이에요. 이 땅에서 인생길은 험악한 거예요. 자, 근데 보세요. 이 야곱이요, 노년에 깨닫습니다. 험악한은 무슨 뜻이 있다고요? 악함이 있다는 거예요. 야곱은 젊었을 때는 자기가 다 잘난 줄 알았어요. 근데 나중에 보니까 자기가 제일 악한 거예요. 여러분, 사도 바울 보세요. 자기가 다 자기 신념이 옳다고 생각하면서 믿는 사람을 다 감옥에 집어넣었잖아요. 나중에 주님 만나고 보니까 무슨 고백합니까? 나는 죄인 중에 뭐라고요? 괴수라. 디모데전서 1장 15절 그러지 않습니까? 나는 죄인 중에서 제일 악독한 죄인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만나면요, 이런 고백이 나옵니다. 이런 고백이 나와야 비로소 우리 마음이 넓어지고요,
사람을 품게 됩니다. 나보다 죄인이 없는데, 나 같은 죄인이 없는데 내가 남을 정죄할 이유가 어디 있어요? 그래 다 품게 되는 거예요. 비로소 품게 되는 겁니다. 야곱이 지금 덕도한 인물 같잖아요. 저와 여러분도 여러분 다 우리는 악한 자들이고요, 허물이 많은 자들입니다. 인생길은 험악한 세월이에요. 나그네 길입니다. 그렇지만 뭐예요? 우리는 열심히 축복하면서 주의를 할 수 있어요. 그러다가 주님이 부르시면 다 내려놓고 아멘. 주님, 우리가 주님 앞에 설 때, 천국의 문을 들어갈 때 주님이 우리에게 이런 말을 해주면 좋겠잖아요. 아무개야, 너 잘 살았다. 너 잘 살았구나. 이런 고백을 들으면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